저하고 인사하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한 해 마무리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임무안에 들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5가지 그 단계를 소개를 했어요. 사람이 그 죽음을 대할 때에 그 5가지 단계를 먼저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라고 하는 이 5가지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정하는 거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부정하게 되다가 분노하게 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다가 이제 타협하게 되는 거죠. 내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서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제 그걸 자기가 현실적으로 이제 수용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이 5가지 단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죽음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병을 대하거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수능에 붙은 학생이야 늘 감사하겠지만은 떨어진 학생 같은 경우, 아니면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 경우, 직장에서 진급을 못하는 경우, 그럼 이 5가지 단계가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먼저 부정하죠.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래, 분노하죠. 뭐라 그럴까요? 왜 나한테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다가 타협하는 거죠. 온갖 장깨를 쓰게 되는 거죠. 뭔가 있을 거야. 이거는 연줄이 닿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고, 나같이 백없는 사람은 안 됐을 거야. 그리고 우울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 체념과 상실감, 그러다가 그 현실을 이제 수용하는, 모든 우리가 문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에 대해서도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나타났던 이 일은요, 사실 그도 부정하고 싶고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물 흘러가듯이 쫙 흘러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요셉의 입장이 한번 돼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느 날 이제 마리아가 이제 서로 이제 약혼한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하고 결혼한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기 친족 집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더니 한 서너 달 다녀왔거든요. 서너 달 다녀왔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제 배가 이상한 거죠. 여러분, 임신한 배하고 똥배하고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똥배인지 살쪄가지고 나온 배인지 임신한 배인지 알아요, 몰라요? 임신한 배는요, 볼록이 아니라 봉긋해요. 임신한 배는 동글동글하잖아요, 이게 동글동글. 근데 이제 요셉도 이제 알게 됐던 거죠. 아니, 친척집에 한 서너 달 다녀온다고 하더니 다녀와서 아무리 봐도 배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점점 배가 불러오면 이건 뭔가 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똥배가 아니고 이거는 뭔가 그렇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갈등이 되는지 여러분 잘 알죠? 마리아가 왜 그 친족집에 다녀오게 되었는가? 사실 마리아도 충격이었거든요. 어느 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처녀한테,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임신이 웬 말입니까? 막 그랬더니 임신을 했다.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해줬잖아요. 너 그거를 못 믿겠다며 너희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지 않냐? 그 여자가 나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 자녀가 없는데 너희 그 친족도 지금 임신을 했다. 네가 정 못 믿겠다면 너희 친척을 한번 만나봐라. 그 천사의 이 가르침 때문에 마리아도 그 친척집에 간 거 아닙니까?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냥 엘리사벳은
정말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할머니예요, 할머니. 할머니가 자기도 임신했다는 사실을 다 숨겼어요.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 집에 오자 막 이 뱃속의 아기가 막 얼마나 뛰노는지 그래서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마리아도 확신을 하게 되고 자기가 정말 성령에 의해서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까무러치는 그런 일입니다. 그도 막 부정도 하고 분노도 하게 되었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살려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부정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요셉을 19절 말씀을 보셔요.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 자,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본문에 보여주는 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기본적으로 의롭다 그러면 율법에 대한 의를 말하게 됩니다. 율법에 대한 의라고 한다면 율법에 충실한 경우를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율법에 충실된 자라고 한다면 이 부정한 여인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부정한 여인을 그 성읍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 부정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 이게 율법에 준하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요셉을, 그의 남편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표현을 했다면 율법대로 처리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의 경우를 보면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요셉은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의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나타나는 이 본문의 전체 의미 속에서 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요셉을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그 또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꿈꾸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그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요. 이 요셉의 마음이 막 이게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걸 내가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 결국 그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냥 가만히 끊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약혼을 이제 해요. 오늘날은 이제 약혼식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바로 결혼식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먼저 약혼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구청에 그런 팻말이 있는 거 아세요? 무슨 팻말이냐면은 이제 그 우리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 서류를 작성하잖아요. 한번 이 서류를 제출하면 이거는 반납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거 취소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결혼에 대해서. 이게 물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문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너무 성급하게 생각을 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약혼을 먼저 합니다. 약혼을 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정혼과 결혼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약혼을 했다고 해서 서로 부부가 아니냐, 약혼을 해도 서로 부부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쓰게 됩니다. 이제 결혼식만 남겨둔 것이고 둘은 사실 정식적인 그런 부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신혼 살림은 하진 않아요. 서로 각자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의 갈등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약혼을 파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내가 이 여자하고 내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걸 하면 돼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 이게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이 요셉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이혼이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흔한 것이었어요. 어느 정도 쉬웠냐?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예쁜 여자를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 사유가 뭐냐? 밥을 너무 못해. 밥을 못하고 반찬이 하나도 맛이 없어. 이게 이혼 사유가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갖다 붙이면은 다 이혼 사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쉬운 그런 시대적 환경이었기 때문에 고민은 했지만 그도 갈등 가운데에 이제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이혼 증서를 써서 내가 이것을 이제 파하는 것으로. 그러면 욕은 요셉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참 나쁜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 신부에게 아직 결혼식도 안 시켜주고 임신만 시켜놓고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 요셉만 욕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걸 이제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가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 꿈을 꾸다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가 이런 고민 가운데, 깊은 고민 가운데 아직 뭐 이혼 증서를 써서 뭐 파혼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나한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그의 꿈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20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만약에 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자기 삶에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그 원인이 무엇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그런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주의 사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욥기에서 그 천상의 회의 모습이 만약에 없었다면 욥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욥의 새 친구와 같이 똑같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네가 자식 잃고 재물 잃고 건강 잃고 요 세 가지를 네가 잃은 이유가 뭐냐? 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 재산, 건강, 이 세 가지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인생에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세 가지, 사탄이 뭐라고 그 천상의 회의에서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욥에게 축복으로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빼앗아 가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멀리 하는가? 사탄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인간이라도 이 세 가지를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 멀리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빼앗아 가 버렸죠. 그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에도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천상의 회의가 없었다면 우리는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죄가 없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느냐? 여러분, 모든 인생은 가장 기본적으로 인과응보거든요. 죄가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데 어떻게 죄가 없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느냐? 여러분,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아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요셉의 경우 그도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자기 나름대로는 고심하다가 이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이해되는 그런 순간들이 바로 주의 사자를 만남으로 그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해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요셉에게 그 주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너희 아내 그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아들을 낳게 되면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짓냐면은
여러분,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운명이 함께합니다.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사역의 방향성이 함께하고 있어요. 구약에 유명한 그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은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갈멜산에서 불로서 임하는 그 신이 바로 참신이다. 이걸 드러냈던 사람,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갈멜산에서 증명했던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대로 엘리사가 했던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지정학적으로 참 중요하고 위치가 참 좋은 도시인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나빠가지고 토산이 열리지 않아요. 자꾸만 뭐라고 그럴까요? 수확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 성에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샘물 구는 데가 소금을 뿌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이 회복이 되어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사람 살기 좋은 성읍으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이런 구원하는 일들을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름 속에는 반드시 그의 운명이 함께 나타나게 돼요.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짓는 이유가 뭐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운명이고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쁜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제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자녀 이름을 지어줄 때 좀 한편으로는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의미를 주셔야 되는데 그냥 요즘은 예쁜 이름만 짓잖아요. 이름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쁜 이름. 어느 정도 예쁜 이름이냐?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 짓더라고요. 아빠 이름 가운데 하나, 엄마 이름 가운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녀 이름을 지어놨어요. 무슨 뜻이냐? 뜻이 없어요. 그냥 아빠 이름 가운데 하나 따고 엄마 이름 가운데 하나 따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런 거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이런 운명이고 너는 이런 삶을 살고 너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는 게 단순히 예쁜 이름이 아니라 그의 삶의 그런 가치와 철학을 담아주는 것이 사실은 이름 속에 담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그의 삶의 가치와 철학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느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 부를 때마다 그의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너는 정말 이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이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그 아들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정상적인 그런 태어남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율법적인 기준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면 자기 아내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으로 신고했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의 의의가 도대체 어떤 의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요셉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요, 그런 말이 있었나요? 라고 하면, 자, 이 천사가 말해줬을 때 그 말을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도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 그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제가 요즘에 아이들 수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이가 제게 이제 수학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가르쳐 주는데, 삼각, 이 직각 삼각형의 이 넓이를 구하는 것인데, 그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자,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으신 분이 계시면 그 옛날 배워서도 맞아, 이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지라고 여러분 이해하겠지만, 이게 뭔 소리래, 다 잊어버리시는 분은 이게 뭔 소리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이 그리스도를 그도 대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을 해줄 때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말해줄 때 이게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말한 거니까 무조건 믿어. 너 내가 천사잖아. 그러니까 너 반항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라,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 맞아, 그거구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너 믿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요셉이 이제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맞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바로 이 사건이, 이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그런 대목입니다. 참으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특별히 바로 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세 가지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된 것이다. 뭔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요. 그냥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냥 믿어라 그래서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제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가? 여러분, 사람이 그의 기원이, 땅이 그의 기원의 전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의 이 기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그런 탄생도 바로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령으로의 잉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도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난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선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 있는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자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소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를 통해서 그 죄가 사해질 때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도 고대하시고 간절히 바라고 계셨던 거죠. 우리는 우리 편에서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바로 그 일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와 함께하고 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소멸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참으로 더 빛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 다 일어나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다 주관하시니 만백성 구주 앞에 백성 구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늘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도 주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늘 우리가 붙들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구주 탄생을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가 기념하는 참으로 귀한 시간들을 앞두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께 감사하고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저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 주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지고 나아가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주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셔서 선이 해결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복주사 지켜주시고 빛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얼굴을 저들에게 향하여 두사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고 주를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일어선 주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 저들의 흩어져 있는 군 유학 출타 중인 모든 가족들,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흩어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